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20절 말씀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이를 가지고 있고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 양을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모든 역사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각양각색의 삶의 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바로 진리 자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수영 아르바이트인데 수영 강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가씨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꼭 아줌마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참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많이 아무튼 불편한 점을 제가 강단에서 참 말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수영을 가르쳐 보면 이 단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운동신경이 있고 또 어떤 받아들이는 이 수영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6개월을 했는데 다리에 그 고무 패드를 끼우고 아직도 그러게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 3주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제 저쪽 개인 레인으로 넘어가서 자유형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르쳐 보면 그 자유라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배운 만큼 수영이 편해지는 거죠. 아는 만큼 자기가 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수영이 쉬워지는 거죠. 처음에 페달 가지고 머리 숙였다 뺐다 머리 숙였다 음파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음파. 그 음파를 6개월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통달이 되고 익숙해지면 이제 그 숨을 쉬는 부분에서는 자유하죠. 여러분이 뭔가 배우고 뭔가 누릴 때 그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그래서 적용해서 내 손에 익은 만큼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내 삶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가지 않았으니까, 사용 설명서대로 조립하지 않았으니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맺고 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2002년 5월에 제가 결혼을 하고 한 2달 반 정도 뒤인 8월 달에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케아라고 부르는데, 이건 미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학생이니까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가구를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재활용 센터라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 쓸만한 것을 이제 집 앞에 두면 토요일 날 아침쯤에 이제 쭉 일찍 가야 돼요. 일찍. 그리고 좀 잘 사는 좋은 백인 동네 가야 좋은 가구라도 건져올 수 있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 이런 말 미안하지만 그 침대도 빌렸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커버를 씌운다 하지만 야, 이런 거 하나 내가 살 돈이 없나 싶을 정도로 참 제 아내한테 많이 미안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매우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 아내의 기준을 맞춘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화장대가 하나 필요하다는, 화장대가. 그래서 이제 화장대를 제가 하나 이런 그림이 있는 이 화장대를 하나 제가 이제 2칸짜리 서랍을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서랍을 끄집어내면 안에 또 작은 얇은 서랍이 하나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숨어 있는 서랍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서랍을 빼니까 또 위에 이렇게 서랍 빼고,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걸 괜찮다 하겠대. 그래서 아이케아에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와가지고 딱 보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체 틀 짜면 되고 서랍 2개 조립하면 되고 안에 작은 서랍 보니까 뭐 부품도 뭐 그게 그거고, 그래서 혼자서 쫙 조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립을 딱 해가지고 틀을 딱 짜고 밑에 서랍을 딱 넣었어요. 착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안쪽에 작은 서랍을 넣었더니 딱 기계 딱 들어가. 기분이 좋더만요. 이 조립을 해가지고 딱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위에 서랍을 넣었는데 딱 넣었는데 딱 넣으면 이 아구가 이빨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딱 넣었는데 이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케아 제품을,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하지만 저는 아이케아 제품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목이 아니라 합판을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나사가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풀어보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나무가 쓸 수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게 보니까 조립을 다 한다고 했는데 나사가 2개가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유분을 줬을까요? 제가 빼먹었을까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쪽 뒤에 뭔가 고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나사를 2개를 먼저 박고 큰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게 이빨이 딱 맞아서 스르륵 툭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여튼 뭐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냥 밀어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안에 탁 떨어질 수 있도록 나사 2개를 제가 작은 걸 박고 큰 걸 박았어야 되는데, 언뜻 볼 때 뭐 그거 왜 구멍이 있지? 필요 없는 거 이러면서 큰 나사를 먼저 박아버렸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안 박아서 이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입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나무가 원목이 아닌 합판을 눌러놓은 나무가 되다 보니까 나사 구멍이 느슨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못 쓰는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제도가, 나라가 좋잖아요. 제가 그대로 풀어가지고 다시 가게로 들고 갔잖아요. 주면서 미국은 이제 영수증만 있으면 한 달 안에 가져오면 무조건 100% 돈으로 돌려주든지 물건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묻더라고요. 왜 이거 도로 가지고 왔냐고. 자기네들 볼 때는 뭐 구멍은 뭐 느슨해지는 거 전혀 묻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목사 양심을 팔 수가 없어서 거짓말은 못하겠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긴 얘기를 다 못하잖아요. 이런 뭐 이 나무도 마음에 안 들고 나사를 다시 풀었더니 느슨해진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실수한 거지만 어쨌든 마음에 안 들잖아요. 회개합니다. 더 웃긴 거 얘기해줘요? 다시 갖고 와서 또 실수해가지고 이번엔 밑에 사람이 또 안 맞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목사 양심에 밖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사람 보고 쓰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밑에 사람이 맞지 않아서 늘 발로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밀어줘야 돼. 이렇게 발로. 아니 새 가구를 사가지고 이렇게 내 발을 도움을 필요한 이런 가구를 왜 만들었냐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걸 제가 무시하고 저 혼자서 그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뭔가 비어져 있는 그릇과 같이, 그래서 뭔가 비어져 있어서 깨끗한 그릇이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의 종이었다. 전혀 엉뚱한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걸 끄집어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릇답게 만들어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마음을 먹었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게임을 펼쳐들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전혀 쓸모없고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틀린 줄 알면서도,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전혀 엉뚱하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의 삶을 그렇게 써버리고 맙니다. 왜요? 우리란 존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원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얽매여 있는 거죠. 얽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삶을 여러분 계획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초등학교 때 꿈을 꾼 것이 현재의 삶인지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최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현재 이런 삶을 살 것인지 계획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 정도 위치에 올 줄 미리 알았던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아니, 치가 떨리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건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삶을 가는 이 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뭔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한 것이 계획되어지고 계획된 대로 삶이 딱딱딱 펼쳐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이중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은 잃어버려요. 자신감은 잃어버리고 열등감이 생겨버려요.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이런 건 이제 꿈을 꾸는 건 사치로 알고 있죠. 사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 일조차도 포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만 꿈이 없는 게 아닌데 하고 꿈을 꾸는 일조차 포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타락한 이 죄의 습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또 뭔가 좀 더 계획하고 뭔가 좀 더 바라보면 내 눈에서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면 좀 더 낫겠지. 이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서 좌절감 느끼고 실망감 느끼고 서로 위로한답시고 시간을 그렇게 버리고 물질을 그렇게 버리면서 고만고만한 수준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저는 지금 단순히 어떤 높은 위치, 좋은 위치, 돈 많이 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삶을 삶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의 종이란 이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반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반기지 않아요. 또 눈에 보이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만큼 온 겁니다. 이만큼 온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뭔가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깨어서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오히려 장애예요. 될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을 직시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이 뜨겁게 나오지 않는 걸 힘들어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자체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날의 삶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로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옛날의 삶이야 우리 지금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와버렸으니 뒤를 돌아갈 수가 없죠. 정말 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안 그런가?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설교를 좀 빨리 마칩시다. 설교가 정말 길어지는 걸 저도 원치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벌써 옛날로 다 돌아갔지. 아니에요?
싫어요? 그냥 싫어요? 아니 귀찮아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 종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 이 현실에 오늘 영향을 주었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분명한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이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영역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얼마만큼 큰 능력이자 권세이자 영광을 받으실 일인지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자꾸만 내 자신에게 시선을 두기 시작하죠. 안쪽으로. 그래서 나의 경험이나 뭐 지식이나 방법들, 그런데 이 경험이나 지식들이, 방법들이 이미 오늘이란 이 현실을 만든 주 요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란 현실을 만든 주 법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귀를 기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풀리냐면, 오늘 내가 쓰는 1분 1초도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1전이라도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는 이 자체로 그냥 받아주시긴 하지만, 오늘이라는 호흡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다시금 이런 은혜의 기회들을 만들어 놓고 가자 하시는 거죠. 가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기회들은 항상 열려져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20대에 붙잡는 것과 30대에 붙잡는 것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붙잡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마다 분명한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인정한 수준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 있어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미개해지는, 미개. 얼마나 미개해지냐? 원숭이 잡아먹고 사는 거야. 원숭이 잡아먹던 활과 창을 우리 윤태가 가져와서 지금 더 처치에다 전시해놨어요. 미개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또 자기네들끼리 살게 내버려뒀더니 이 수준의 말씀이 전해질 수 없을 만큼 미개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를 왜 미련하게 만들어 두셨냐? 이 미개한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각양각색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뭘까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정해진 거죠. 뭡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통용되고 소통되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내 삶에 분명히 실현되고 나타나는 은혜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말을 가려야 되고 못할 말이 있고 숨겨야 될 말이 있다면 그 관계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어떤 말이든 통용되고 어떤 말이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언제든지 말씀하고 싶어 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위치,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에 내가 무엇이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개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자도 많이 맞는다, 많이 두들겨 맞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두들겨 맞지만 모르고 행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숭이 잡아먹고 미개하게 살다가 내 지식, 지적 수준이 안 돼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핑계가 되지 않는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그를 인정하지 않다. 자연 만물을 보라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훗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노라 몰랐노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삶의 관건은 도리어 내가 못 깨달아서 못 갔다, 못 깨달아서 몰랐다, 몰라서 못 갔다,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통용되지 않아요. 이미 다 주어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몰랐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인생의 중년 말년에 가서야 고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수준에 어떤 상황이 있든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수준이 안 돼서 관리할 능력이 안 돼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마구잡이로 부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네가 내 백성이니까 돈이 뭐 1,000억이 필요하겠네 라고 막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관리할 수준도 안 되고 주인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고 우리 하나님부터 심는 그 분명한 질서를 지키셨죠.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과 같이 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철저하게 땀을 흘리는 법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법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답게 쓰이는 법을 깨닫게 하시지 없는 물질을 마구 채우거나 없는 지혜를 마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볼 줄 알아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그 great wonders and signs,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닫고 그걸 붙들고 있는가, 혹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면 자꾸만 내 시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 삶을 결정하고 말고 지난날의 삶의 패턴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원대한 계획을 깨닫고자 엎드려서 깨닫든지 아니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든지. 깨달을 때까지. 지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런 지적 수준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미개해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개해지니까. 어려움을 계획하고 그 어려움을 계획한 대로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어려워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미개해지는지도 모르고 미개해지는 겁니다. 우리란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비단 어떤 문명을 갖춘 그런 원시 종족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이 전 인격적으로 도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뭐든지 들려주실 수 있고 뭐든지 어떤 음성의 관계든 서로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원대한 계획을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원대한 계획에만 붙들려 살았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가신 모형은 이 계획이 얼마나 원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품을 보여주셨죠. 완성작.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깨어있을 수 있고 그 깨어있는 걸 통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완성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가르치시는 게 있었죠. 귀신 축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죠. 또한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들, 5,000명을 먹이고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도 다 나타내셨죠. 왜냐하면 자기의 시선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 살아갔으니까 그 모든 걸 다 맛본 것이고, 이 모든 걸 맛보는,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맛보도록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길을.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안 가본 길을 우리 보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 나를 따라오거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은 예수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길을 가셨고 우리가 맛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원대한 계획을 예수께서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떠날 때에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도를 들었습니다. 이미 정확한 약도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의 약도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고, 그리고 너희 삶에 진정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이프, 생명이다. 생명이다. 주님이 이미 이 땅에서 그 분명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원대한 능력을 다 맛보셨고 분명히 드러내셨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셨죠.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기도하는가.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역사를 나타내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이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증거, 증언, 확정, 컨펌, 확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갑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다시 갑니다. 시작.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영어로 보면 confirm,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확인했다, make sure, 확인했다. 말만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표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맡겨드리며 주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에 길을 기르고 걸어가면 이런 일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렇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없는 일이기 때문에 따르는 일이라면 그 따르는 일의 시작점이 뭐겠단 말이에요. 따르는 일의 시작점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타날 일인데 아직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맛보신 분명한 예가 되어 주신 일인데 우리는 몰라요. 예측할 수도 없고 원리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에 어디서 나타난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가르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내고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 표적이 뒤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뒤따를 일을 우리 어떻게 시작되냐? 믿음의 시선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명령과 선포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반증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입에서 차마 병이 고쳐질 것과 기적이 나타날 것과 귀신이 쫓아갈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자기 머릿속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 그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정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반복합니다. 우리 삶의 관건은 이거죠. 내가 정말 예수께서 나타나신 일을 내가 얼마나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케 하실 때에 말로만 끝이 나지 않고 그 말이 분명한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드러내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어쩔 수 없이 막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지금은 주일 하루 빠지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직업에서 조금 더 나에게 대우해 준다니까 여기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좀 소홀히 해지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요?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시선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분께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지라고 지금 시간을 보내버리죠. 시간을 보내죠. 근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뜨거워질까요? 식어질까요? 원리를 깨닫는 이 브레인의 이 시스템이 점점점 좋아질까요? 최악으로 떨어질까요? 청년 일부는 아직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청년 이부들 중에 저하고 같은 세대를 살았던 친데레 모르는 사람들, 친데레 모르는 사람들, 우리 서로 그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기억력이 하루하루가 목사님, 제가 전화번호를 저는 스마트폰에다 있고요, 수첩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수첩과 전화번호를 넣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걸 보장할, 기억을 보관해야 될지 우리는 전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방법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이제는 내가 전화번호 외운다고.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전화를 못하고 계세요. 분명히 외운다 하셨던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 있어 지금. 안 돼. 우리는 존재는 안 돼. 지금 이 시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한 은혜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겠지만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지 않았던 시간을 하나님 알아서 보충하거나 조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지. 이전 것을 기억진 않으시지만 이전에 그런 잘못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으십니다. 못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우리는 회개할 게 많아요. 지난날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원대한 계획,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일에 대해 관심도 없이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만 살아왔던 것을 너무 뼈저리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은 결과가 뻔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이라는 삶이잖아요.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뻔은 누가 틀린 줄 알고 길을 걸어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못된 줄 알고 길을 걸어온 사람 누가 있냐고. 최선인 줄 알았고 최상인 줄 알았고 옳은 것인 줄 알았지. 그러나 그것이 내 경험과 내 지식이었다는 그 가장 근저의 기본에 잘못된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걸어오다 보니 오늘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이 없어. 꿈을 꿔야 되는 필요성은 알지만 꿈은 없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잘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상황들, 모두가 아니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학을 띨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네. 또 이해를 못 하셨네. 정말 미치도록 그런 것들이 싫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제 경험과 제 지식과 제 방법과 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인도하실 수 있고 어디든 가자 하실 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나도 보게 하시고 나도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이루어놓으신 일을 나도 내 입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지금 내 형편으로는 어떻게 나타날지도 어떤 일이 나타날지도 어떻게 일이 드러날지도 언제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자꾸 보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병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도 감히 부끄럽고 떨리지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삶의 모든 불편한 것들과 억눌림과 갇힌 것에서 자유할지어다. 나의 모든 병들과 어려움들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셨고 하신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셨고 하신다 하시니까 거기에 믿음을 두고 걸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믿음을 두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되는 그날에 내 방법과 내 지식을 더 내려놓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어제도 우리 전에 이부 지체들하고 나눴습니다만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교제하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 다른 사람한테 뭘 줬는지 어차피 그거 비교해본들 그쵸 도찐 개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도찐 개찐이고 주님 다른 건 떠나서 주님 저에게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은 제가 다 듣고 싶습니다. 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순종의 능력이 없고 따라갈 만한 힘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뭐든지 말씀하고 싶어 하신 내용이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은혜와 역사와 기적의 길을 내가 모르는 그 길을 주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부르신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 뭘 드러냈다가 아니라 제 묘비에는 그렇게 쓰여지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고 10%는 듣고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듣고자 거기에만 목숨을 다했다. 거기에만 목숨을 다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나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것을 언제든 어느 때든 말씀하신다 할 때 제가 무릎 꿇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언제든지 제가 제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든지 아니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명과 관계없이 살다가 침대에서 골골골골 가지 않게 하시고 사명과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성경의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모압 땅 그 호렙산에 올라서 모압산에 올라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모세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간 그 산에서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이 시야가 흐리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명을 따라간 사람은 육신이 에너지가 다 돼서 삶을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이 시야가 흐리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죠. 오늘 저녁일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자리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제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제 마지막 헌신이 되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헌신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머지않은 그날에 개인의 종말이든 혹은 주님이 오시는 이 인류 전체의 종말이든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는 지금 이 정도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께 더 뜨거운 기도를 드리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겠죠. 더 놀라운 찬양을 드리지 못한 걸 아파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놓칠까 봐 아둥바둥 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대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좀 구별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든 어떤 뜻이든 다 깨닫고 교제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느낄 수가 없죠. 미개해지게 됩니다. 얼마나 미개해지게 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미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원리를 다 설명을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듯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 뭘 설명이 안 되니까 그저 안아주시고 그저 끌어가시고 그저 위로하시고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주면서 기회에 우리가 그 어떤 수준에 이르러 주님과 소통하듯 뭐든지 들을 수 있고 뭐든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다 보니 내가 기도해도 주님 음성을 베풀지 않는다, 침묵하고 계신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아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대답을 굳이 안 해줘도 될 기도 제목이라면 침묵하셔야 되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걸 붙들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시선은 여기가 있는데 자기는 여기 옳다고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은혜 아닐까요? 침묵하고 기다리시는 게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바둥바둥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뜻이 아니면 제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구해야 될지를 다시금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표적과 기사가 논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왜 하셔야 됩니까? 그 일이 드러나면 세상에 일어나는 확률 중에 등장하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단한 예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칩시다. 저녁에 지켜주신 하나님 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그분만이 일하실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지를 따져 물어봐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나타날 기적과 능력인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걸어오다 보니까 이만큼까지 왔어요. 이만큼까지 왔어요. 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대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를 대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분명히 그렇게 직시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 은혜만이 구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분명한 삶의 모범을 내 것으로 여기고 명령하고 선포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그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적을 통해 증언하시고 확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 예배를 6시에 만들어 뒀는데, 아침 예배에 제가 물어보면 아침 예배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지체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일어나기로 해놓고 못 일어나는 그 안타까움을 참, 그래서 지금 김동희 전사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잠에다가 아예 빌라를 하나 얻어놓고, 왜냐하면 보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을 만한 문화들이 너무 많죠. 컴퓨터, 스마트폰, 모바일, 그리고 TV, 인터넷, 또 각종 문화들,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시선이 뺏기고 시간이 뺏기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합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보면 군대에서 자율성을 먼저 주나요? 통제성을 먼저 강조하나요? 자매들은 안 가봐서 모를 수 있는데 통제성이 먼저.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의견을 묻지 않죠. 생각을 묻지 않죠. 결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죠. 따라야 되죠. 영적인 어떤 그 기초 군사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공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밥도 해먹이고 시간 되면 딱딱딱 깨워가지고 성경 읽히고, 그래서 직장인 반, 대학생 반 나눠가지고 그리고 잠은 충분히 재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잠은 제가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잠은 주님 오신 그날에 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성경이 뭐랍니까? 자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푹 잘 거니까 그때 자고 한 4시간, 5시간. 그래, 입구에다 그런 빌라 이름을 아예 이렇게 바꿔놔야 됐어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당선, 5시간 자면 탈락. 3당 사락을 하고 싶지만 사당 오락이라고 빌라 이름을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심고 제대로 뿌리고 제대로 가꾸지 않았던 삶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2배 이상으로 심어야 되고 2배 이상으로 효율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또 다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배우자 붙여준다면 여러분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거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버려 두서는 알아서 잘 못하니까, 알아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공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예 하나 새로 짓든지 사든지 어떤 좋은 공간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부 해당되지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희 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항상 이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관리되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일 한번 드려지는 이 1시간 반, 2시간, 혹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길죠. 한 3시간 드리는데 이 예배로는 그렇게 우리 신앙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꿈을 논하고 비전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중의 삶에 목장 모임이든 혹은 아침 예배든 혹은 저녁 기도회든
정말 주님과 여러분과의 그 퍼스널, 그 프라이빗한, 그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들이 조금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던 관계를 이루어가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고,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길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예배도 좀, 아침 예배 안 되면 저녁에 7시 반, 저녁에 7시 반도 안 되면 9시 반에 오세요. 9시 반도 안 된다면 제가 중보기도시 방을 잡아 드릴 테니 오시라고. 시간을 드리자고요. 드릴 수 있는 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구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더욱 구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언제든 말씀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삶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걸어가는 순간 지난날의 삶의 패턴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좀 더 잘 계획하고 덤벼들고 잘 준비하고 그렇게 가면 될 것이냐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발걸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발걸음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인생은 돌고 돌고 돌 수가 있습니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로 가지 못해서 피할 길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끌고 나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지만 그 피할 길은 광야길이었고, 그 광야길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뭔가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광야길, 그 피할 길에서 그들이 몸부림쳤던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그 삶이 전부가 아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 시간이 쓰여지고 물질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그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고 오늘 내가 다짐했지만, 내가 오늘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것이 내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도 다시 붙들고 있으면서 지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삶을 그렇게 어리석게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토에 속아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올무에 빠지는 줄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어리석은 동물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 거기에 내가 붙들려서 함께 그 지옥이란 죽음이라는 그 끝장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내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고 삶의 문화들이 세워져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더 아파해야 될 것은, 내 삶이 어딘가 고착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도 너무 아프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완성품,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각종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에만 있지 않고 그 말의 권세가 분명히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나타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 따라오라 하셨으니, 내 입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하셨으니, 그래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병들은 치료될지어다.
내 이생의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를 얽매이는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지어다. 전혀 엉뚱한 결론인 것 같고 엉뚱한 방법인 것 같아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저에게 어떤 치유가 필요합니까? 어떤 자유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지,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일어놓으신 그 분명한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시선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으로만 선포할 수 있는 일을 깨닫고 이 시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